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성육신에서 오신 것은 우주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일일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이 불신앙 속에서 죄를 짓고 마귀의 종노릇 하며 저주받아서 끌려다니다가 죽고 지옥 가서 멸망당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인 인간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삶을 맛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며 사시다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이것은 다른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분이 태어나서 이분이 그분이야 라고 말했거나 그냥 신화처럼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여자의 수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한 이래로 BC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워질 거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고, BC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어디에서 어떻게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가 두 쪽이 났습니다. BC와 AD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하면 그분이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도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창조주요
왕 중에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말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었던 다윗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4절까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저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놀랍고 복된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모르면 여러분과 나처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영국 버밍엄을 중심으로 성탄절을 윈터벌이라고 부르자고 그런답니다. 왜? 겨울에 있는 축제. 어차피 겨울에 지내는 축제인데 뭐 굳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냐 그런 거예요. 또 뉴욕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강력한 유통망에 힘을 빌려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플랜카드에다가 해피 할로데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정신과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업주의에 밀려서 세속적으로 즐기는 축제 정도로 크리스마스를 지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어떻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지내었고 보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심령 속에 되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래전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마리아를 통해 베들레헴 말구유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늘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하늘의 별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멀리 페르시아에서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 바로 말구유에 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향유와 유향과 몰약을 드려 경배하게 되는 모습. 또 전사들은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므로 목자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며 15절에 보니까 그 길로 달려서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말해준 그대로 전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첫 번째 경배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좀 진지하게 그려봤으면 좋겠다. 오늘 시간에요.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지금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머릿속에 한번 이번에 그려보면 어떨까요? 하늘에 별이 떠 있고 그 별을 보면서 저분이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동방박사들.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어느 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걸, 즉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길로 다른 박절에 가서 확인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목자들의 그 모습. 아멘. 여러분 한번 좀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요. 가이사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호적하라고 해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힘으로 누르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하는 그 일이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750년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아멘.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고 창조 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왕궁이 아니라 말구육한 구유에 오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천사가 한 말이, 오늘 그 탄생을 알린 천사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일이 무슨 소식이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셨습니까? 천군 천사들은 계속 이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가끔 성탄절이 되면요, 교회 앞에나 길거리에 이런 글귀를 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이거 사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천사들을 통해 들려준 목소리는 뭡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맨 처음 전해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도 있고 또 그중에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을 텐데 그들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오늘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왜 목자들에게 그랬을까? 그 이유는 또 하나 보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그 별을 바라보지 않은 게 아닌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고 그 먼 곳에서부터 와서 주님께 알리게 했던 그 동방박사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보면 이리저리 그냥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거든요. 별로 그렇게 신뢰 못 받고 가장 낮은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주었고, 또 그런가 하면 동방박사 같은 누구? 최고의 학벌을 가진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만나야 하고 경배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꿈꾼 거야? 머리 한번 흔들고 별걸 다 봤네? 그러면 끝나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뭐 이럴 수도 있고, 별을 관찰하던 동방 박사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동방 박사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나타났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가 하면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올 걸 알았어요. 성경도 알면서 그들은 무관심했어요. 무시했어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별이나 천사는 어쩌면 오늘 설교를 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은 어찌하시렵니까? 묵살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이야기라고 대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자나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 그분을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겠습니까?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하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왜 하필이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것을 귀하고 이 엄청난 소식을 목자같이 그 당시에 천히 여기고, 또 사람 취급 못 받고 양을 치느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거나 회당에 나가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가장 어둡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저는 이들이야말로 그 소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둡고 깜깜한 밤 같고 절망을 느끼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여러분과 내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여러분과 나 같은 이런 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습니다. 아멘. 말로만 믿은 게 아니에요. 16절을 읽어보십니다.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요. 목자들은요, 그 선포된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이야기를, 메시아인 그 아기를 보기 위해서 자기가 하던 모든 일, 양을 치는 그 귀한 일이지만 그거 다 제쳐놓고 달려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목자들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심심한데 시간이 있으니까 안 가자니 찜찜하니까 성탄절날 교회 나가서 예배나 드릴까? 그저 주머니에 돈 한 푼 꺼내 선거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들은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다는 걸 믿었고,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을 예배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제쳐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달려가서 찾아낸 것은, 왕궁은 그만두고 여관방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요,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말도 안 돼. 이런 분이 어떻게 메시아야? 동방박사들도 그 먼 길을 목숨을 걸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아무런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거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했고, 말씀대로 그 들은 말씀을 17절에 그대로 전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래서 목자들은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이 아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한 그대로 뭐했다?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면 들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으로 놀랍게 여기되.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뭐예요? 호기심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냥 놀라고 희한한 일도 다 있네, 호기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9절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그 말을 먼저 뭐 했다고요? 마음에 새겼고 생각했다는 말은 본래 원어에 보니까 곰곰이 되씹어서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그저 호기심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되씹어서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이 목자들처럼 오늘 천사의 말씀을 듣든지 설교자의 말씀을 듣든지 설교를 읽다가 하든지 어떻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되씹어서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저들 인생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하는 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별은 여러 모양일 것입니다. 그 별을 보고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 나서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그냥 말로 경배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오는 도중에 또 돌아가야 할 먼 길, 약 1000km가 넘는 그 길을 가야 하니까 필요한 경비가 많았을 텐데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서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별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 있는 어떤 동료가, 가정의 어떤 가족들 중에서, 동네에 있는 이웃이, 학교에 있는 친구가 어쩌면 여러분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별 때문에 저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아멘, 예수가 생각나고 그 예수 만나기 위해서 모험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가처럼 저들 인생의 첫 번째 성탄절을 경험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아멘. 그래서 그분 앞에
저들이 우리처럼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목자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되 천사를 직접 보내실 수도 있고, 오늘 또 아니면 말씀을, 아니면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말씀하시거든. 열일을 다 제쳐놓고 주님 만나러 다른 박질에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분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려서 여러분 경배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제 날 아닙니다. 노는 날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십시다. 우리 말을 듣고 누군가가 동방박사들처럼 열일을 다 제쳐놓고 주님 앞에 다른 박질에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말구유에 오셨지만 여러분 우연 아니라고 그랬어요. 왕이 호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강제로, 그래서 그 요셉은 자기의 부모들의 고향인 베들레헴, 오늘 베들레헴 본래 다윗성이죠. 거기까지 왔지만 만삭인 그 아내가 거할 방 하나가 없었잖아요. 그 방 하나. 오늘 우리도 세상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내어드릴 방 하나가 없을지 몰라요. 그 방 하나. 오늘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아니면 글을 쓰면서 한번 성탄절을 쭉 그려보고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성탄절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멘.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과 내게 누구보다 먼저 아직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가 막혔는데 일본에서 돌아온 한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일본에 또 성탄절이 있어요. 휴일은 아니지만 성탄절날 뭐 호화찬란한 추리도 해놓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가 호황을 누리고 뭐 성탄절 행사가 다 있대요. 그런데 막상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모른대요.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산타클로스, 공휴일 뭐 이런 정도 알지, 예수님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래 간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해야 돼요. 이제 나가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요, 나가시다가 캘린더도 가지시고 쿠키도 가지시고, 큰 캘린더는 어르신들 눈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집에 갖다 걸라고 큰 거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장에, 사무실에, 그런 데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세요. 그 나머지는 개인 탁상용 그 캘린더니까요, 그거 가져가시면서, 그거 가지고 가시면서 그냥 좋아서 어디 가서 뭐 할까 이것만 연구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뛰어가서, 목자들처럼 뛰어가서, 저들이 그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호기심만 갖든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생각해서 변하든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날, 이 성탄절을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천국 가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별이 되고 내가 목자들처럼 나가 외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성탄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성탄절을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첫 번째 성탄절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 경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축복하사 주님 만난 자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과 특권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부탁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요. 앞에 계신 분은 좀 기도하고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 성탄절을 좀 그려주시고 통로와 뒤에 있는 분들부터 조금 이렇게 교제도 좀 하시고요. 좀 최소한 이 안에서 한 10명, 15명에게는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한다고 좀 끌어안아도 주고 그러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우리 주님 소식을 듣고 열리를 작파하고 주님께 뛰어나와 경배하며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